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 제목을 물 위를 걸으시는 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적과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무지기수로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적과 기사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솔릭이라는 그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이 지역에는 피해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우리 대전을 비롯한 대전 이위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신문이 한 신문에서 난 이제 신문 그 태풍에 관한 예보를 했던 그런 내용을 진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부, 남한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갈 것 같이 예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고, 일본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으로 이렇게 했고, 실제는 우리 대전도 좀 밑에는 대전 밑으로 와가지고 저쪽 동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예상을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제 좀 그런 나라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이것은 뭐를 말해주냐면, 태풍 기간에 학교도 휴교령을 내려서 안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한 것은 참 잘했는데, 저 어렸을 때는 태풍 많이 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충남 부여에서 아주 깡촌에서 은사면 우벌리에 있는 그 이제 대양초등학교라는 거기서 다녔는데, 거기 학교를 가려면은 냇가를 건너야 돼요. 냇가. 그러면 냇가리 이렇게 징검다리뿐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거기를 이 돌 위로 이걸 밟고 걸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이제 조금 고학년 이렇게 붙잡기도 가고, 형님들 붙잡기도 가고 이렇게 하고, 비가 아주 많이 오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업고 건너다 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 냇가를 건넜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자랐을 때 그 냇가에서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떠내려가서 죽었다는 그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 와가지고 한다고 이 지나간 걸 보면 학교가 휴교를 하고 선생님들은 나갔다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사고를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단대히 이겨내는 것도 중요한 데 있습니다. 아멘? 또 오늘 제목이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또 풍랑 얘기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 할 때 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우리 6장 16절 17절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물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저물었다라는 것은 저녁에 해가 뉘어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저녁에 이브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그런 것은 바다로 내려갔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일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언덕, 황포지만 언덕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여, 그러니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인데 실제는 한 2만 명 정도, 그죠? 거기에 모였던 그 젊은 사람들만, 장정들만, 여자도 빼고, 이게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는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이 막 알리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다 이제 왕, 우리의 구세주 왕, 그것은 현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으로 세우면 좋겠다,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어요.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나중에 알아서 나는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먼저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오늘 이제 말씀이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저녁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간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는 이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끼리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하는 말씀을 더하면 사복음서라고. 이것도 사복음. 그런데 공관복음 하면은 요한복음이 빠지고 세 가지를 합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공관복음. 그래서 이 공관복음의 증거에 의하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광적인 오해에 빠져있는 청중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들, 시민들, 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끔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내서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17절에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이 가버나움 이것은 나훔의 촌이라 그런 의미예요. 가버나움. 그러면 우리나라 각 지명 이름도 있잖아요. 놀매, 논산 하면은 이 넓은 산 뭐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가 어딘지 알죠? 갈릴리? 여기 갈릴리 오시면 여기가 사해잖아요. 요 주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편, 여기서 이쪽이 남쪽이냐 북편, 요쪽에 이게 위치했던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많이 지냈으니까 예수님이 33살 동안 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사역을 할 때 30살 때부터는 그 지역 주위로 그렇게 당시는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저는 아직 이 지역을 못 가봤는데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우리 엑스포 침례기 부흥 돼가지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흔적이 어디인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근처라는 것만 알고 있지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뭐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 있어라. 그 가버나움으로 가려면 이제 바다 언저리를 이제 바다 중심을 건너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여기에서 이제 5천 명을 먹였던 그런 것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6장 45절 마가복음 6장 45절을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6장에는 벳세다로 가게 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는 가버나움으로 가게 했다. 그러면은 이 벳세다가 어디냐? 원래 두 개의 벳세다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개의 벳세다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나는 북동쪽의 갈릴리 호수, 오늘 얘기한 이제 그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서쪽 가버나움. 그러니까 북서쪽이에요. 이게
이쪽에 동쪽이 서쪽, 이쪽에 가버나움. 그러니까 이런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여기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으로 봐서는 그것은 본절 벳세다는 서쪽 가버나움 근처에 가버나움이라는 큰 어떤 지역이라면 벳세다는 그보다 조금 작은 그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 기사를 오늘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적 기사가 실제로 있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미친 귀신도 내쫓고 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그것을 사실 성경은 우리나라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었던 실제로 인물인데 예수님도 실제로 있었던 분이라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영원히 천국에 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을 한다.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거 단순해요. 그럼 죽으면 모르면 죽으면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살 건데 천국에 있을 거예요. 지옥에 있을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지옥 싫잖아요.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빨리 끓는 물속에 그냥 죽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다시 죽어가지고 동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 메뚜기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식물로 태어나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공중에서 이 세상 같지를 않아요. 이제 그것은 예수님 올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큰 바람 파도 큰 바람이 뭡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지난주에 솔리 대한민국에 왔을 때 막 역대급 태풍이 한국을 막 몰아친다고 하는 근데 그거는 근데 엄청나게 큰 바람 태풍이죠. 그 호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가끔 그런 그 태풍이 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물결이 막 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수심이 200m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형으로 때때로 돌발적인 폭풍이 불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폭이 10여리쯤 된다라고 이때 이제 배 타고 좀 그 다음에 나오는 10여리쯤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폭이 10km 정도 됩니다. 폭이 10km. 여기서 10km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폭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저기 용원동 정도 가는 데가 10km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저기 용원동 동부 저쪽 끄트머리게 10km. 그러니까 10km는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할 때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폭이니까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10km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주변에는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평상시에 잔잔하다가 막 여러분 TV에서 봤잖아요. 바다 파도 보면 얼마나 크게 보는지. 그 파도가 그래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방점이 이게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고로 볼 때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은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사람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또 하기 때문에 걸은다고 그래. 그런데 물 위에 걸은 사람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저기 예수님 줄 확인하고 오라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줄 알고 그냥 예수님 믿고 가니까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가는데 또 파도를 쳐다보니까 막 광풍이 불고 하니까 무서움을 느끼니까 이제 잠긴 거죠. 예수님이 끄집어서 다시 배에 태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여리쯤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3 내지 3.5 마일이라고 있어요. 3 내지 3.5 마일. 영어 성경에는 그러면 1마일이 어느 정도니 여러분이 잘 못 감당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10리, 그러니까 10리라고 하면은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았는데 요즘은 또 이 번역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새 번역했는데 10여리를 킬로미터로 바꾸면 좋을 텐데 왜 10여리로 그냥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일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 영어나 뭐 영어권 이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마일이 여러분들의 인터넷 쳐보면 금방 알잖아. 1마일이 언제냐? 아니 얼마나 되냐면 1.609km예요. 1.609km. 그러니까 16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1600 0.6093444 뭐 쭉 나가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1600m가 1마일이니까 3마일이라고 하면 약 4330m 정도. 4300, 4km 300m 정도 되는 거죠. 3마일. 그러면 3.5마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5635마일 정도. 5635m. 그러니까 5km 600m 정도. 6km. 그러니까 6km가 조금, 6km 조금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10여리쯤. 우리는 보통 10여리면 4km를 보통 10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여리니까 4km에서 한 6km. 꼭 4km가 10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각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한 6km를 10리라고도 했었어요. 한 10여리 정도. 그전에는 10리 걸어 다니는 거 일도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은 10리 걸어 다니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장이 4km 돼가지고 한 집에서만 5km 정도 되는데 다 걸어 다녔어요. 버스 단어도 걸어 다녔어요. 구루마 이렇게 거기다 짐 같은 거 싣고 나중에 경기에 나와가지고 보통 이제 경기가 나오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랐었는데 약 10여리쯤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자들이 노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처럼 통통 배가 막 발동기가 하는 게 아니라 노 져가지고 10여리쯤 그게 10여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쪽이 오른쪽에서 위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10여리라는 거예요. 가운데가 10여리. 그러니까 10km 정도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5km면은 10여리 10km니까 맞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10여리를 그러니까 대로 저어가지고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 말씀을 볼 때 바다 위를 걸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왔다. 바다 위로 걸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해 주냐면 우리 인간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제2의 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1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제2의 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제2의 격을. 또 제3의 격을 가지신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해하려면 쉽게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큼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뭐 우리를 어역비역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 예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의 우편에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 동안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여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요.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영 바람과 같은 태풍 오는데 태풍이 보입니까? 나무가 흔들리니까 많이 막 꺾이고 그러니까 간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태풍 바람이 많이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보여요? 바람이 바람과 같으신 분이에요. 요하우. 그래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걸었으니까 예수님 인간이기도 하니까 인간이 걸었으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베드로처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판결해주고 하나님이 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병을 막 뱃속에 있는 거 고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병도 고쳐지고 무리도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초자연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하고 다른 점이 뭐냐? 무리를 걸으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 5,000명이 밥 먹은 그 옆에 사람들도 그 주변에 있을 거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모여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주권으로 모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갈릴리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만을 유대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우리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는 좀 다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봤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유령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섭지? 유령 귀신을 보면 귀신 무섭죠? 그런데 엑스포 침례교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또 저희 말씀을 듣고 엑스포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유령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사탄, 마귀, 귀신은 뭐라고 해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하겠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걸 보고 벌벌 떨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령이 보니까 유령을 보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희 어렸을 때 정 읽는다고 동네에서 정 어르신들은 다 어렸을 때 씹어서 자라면 정 읽는 사람 봤어요. 응? 정 읽는 사람 막 가지고 하루 종일 막 깽가리치고 뭐 북치고 막 하면서 예? 그러면 예수님 실제로 잘 믿는 우리 애들이든 뭐 이렇게 교회 잘 다니는 애들 이렇게 했으면 이게 그 귀신이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제압을 못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성령님뿐이 없어요. 성령이 내재하고 있으면 귀신이 엄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뿐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막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막 쇠고랑을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쇠고랑을 다 그 힘의 힘에 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어를 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여기도 제자들 보면 걸어오심을 보고 그가 이게 그 예수님인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또 알고도 그랬다면 그 사람은 그 제자들이 너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보다 더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유령이 봐도 놀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제 곧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줄에 나와요. 예수님이 또 스스로 말씀하셔요. 얼마나 자상하신 예수님이신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사탄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땡만도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령이라 유령. 제자들 유령이라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든. 우리는 두려워하거든. 막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terrified. 아주 막 두려움이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 막 무서워서 한발 따르고 막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를 줄 귀신만 쳐다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귀신 역사하는 걸 보고 귀신을 물리쳐야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귀신이 스스로 도망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 귀신이 가면 싹싹싹싹.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전에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지금 침례교회 목사지만 대학 과정은 성결교회에서 공부했습니다. 성결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저는 막 귀신을 느꼈어요. 저 어떤 막 음침한 그런 지역을 다닐 때 거기에 막 귀신들 내가 탁 지나가면 샥싹싹싹 막 싹 길을 터주는 게 탁 와요. 느낌이 왔어요. 신학 공부할 때는 또 막 그런 것도 기도 그만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유령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판타스마라고 해요. 헬라어로 판타스마. 이 유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꿈에서 나타나다. 꿈에서 나타나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건데, 환상의 모습이나 망령 또는 귀신 이런 것을 유령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판타스마라고 이제 헬라어는 이 신학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든 여기서는 방점은 놀랐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제 설교 말씀을, 저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보내줘가지고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대언,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조사 안 했잖아요. 헬라어 했습니까? 저도 제가 막 다 하십니까? 신학 교수들이 미리 다 해놓은 거 이거 보고 찾은 찾고 해가지고 아는 거죠. 2000년 동안 많은 우리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강대국, 선진국 이런 나라들은 다 신학 대학교가 막 수백 년 된 그런 대학들이,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그런 대학들이 신학 대학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우스 웨스턴 지금 박사 과정이 있는데, 미국에 4대 5대 신학 대학 중에 하나인 거기서 이제 하고 있어요. 침례 신학 대학을 마치고 또 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공부할 만치 했습니다. 세상 공부는. 그런데 늦게서 제가 목회를 하니까 더 해야 되겠더라고.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은요, 이 성경을 딱 보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알았습니까? 구약 말씀, 신약 말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도망간다 이 소리예요. 귀신을 보고 놀랄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 제자들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terrified. 우리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다. 지금 제자들만 배 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뒤로 먼저 가 있어.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만 나다 음성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는데 나도 몰라봐? 막 승질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좀 능력 있어요. 조금 어떻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데 가는데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해. 나도 몰라. 그런데 막 도망가. 나야 나. 근데 여기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39절까지 한번 다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부활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다 일어났다 하고, 사람이 볼 때는 죽은 사람 나사로도 살리고 이런 것은 사람이 볼 때 죽은 거고,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죽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또 죽음을 깨치고 사망을 깨치고 최초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해 보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 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어요. 부활하셨대요. 이런 소리를 막 하는 소리를 듣고 제자 둘이 걸어서 얘기하는 소리를 그때 예수님이 뒤에서 딱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제자들이 얘기할 때 그 수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제자 둘은 글로바라고 하는 그 제자와 또 한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활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타라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뒤흔들다, 선동하다, 혼란하게 하다, 어떤 것에 자극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혼동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거요, 그 다음에 부활하실 거요, 여러 번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충 들었다가 실제 부활하시는데 몰아보고 두려워해.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 사탄, 마귀,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인 줄 알면 그냥 당연히 막 좋아서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다가 이 세상 이별하신 분들, 다 장사들에서 땅속에 뭐 재로 돼서 있던 땅속에 다 썩어서 없어졌던 있죠? 이 사람들이 먼저 육신이 다 부활해서 어디에서 만나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요. 들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요. 그것을 우리가 최소한 아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서 예수 믿던 사람들이 먼저 죽었으면 그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세상 이별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지금 이적, 기사, 태풍 오죠, 지진 나죠, 전쟁 나죠, 이런 징후들은 다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온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태풍, 쏠릭 그것 조금 와도
그거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학교가 쉬고 이런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하고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것을 대비하고 예수님 대기하실 때 유령이라고 벌벌 떨고 무서워 할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 귀신은 뭐라고 했어요? 발바닥에 때만 또 안 여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그것은 예수님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줄 믿어라 알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6일 마지막 날 우리 인간도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 사실이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처럼 답을 탁 주는 그런 말이 아무 데도 없어요. 다른 어떤 경전 다른 종교 없습니다. 분명한 답이 있어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요. 다 계란부터 나옵니까? 짐승을 다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짐승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 일반 사람들을 진화론에 휩싸여가지고 성경에는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쉬운 것을 헷갈리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시시때때로 인생의 곤경과 환난을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배교, 이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고, 당신의 예수님의 크신 권능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음에도 계속 불신의 늪을 헤매고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제자들까지도, 그때 당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니까 그다음에 막 그냥 칼로 치는 베드로까지도 배신하고 갔었잖아요. 이 대조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 항로는 결코 순탄하지만 않다. 사탄 마귀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 인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을 건너는데 예수님 믿고 담대하면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냥 허장 성세로 하지 말고 믿음 갖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하고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죠. 바람 조금 불었다고 그냥 숨기만 하고 안 가고 그것이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 네?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심각한 폭풍우가 닥치기도 한다 이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소견이 그때 예수님 믿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죽음인들 두려워 말고 나가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난관은 세상 만물의 주이시며 예수님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나아가라. 제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어. 있는데 그걸 감당하고 나가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쉬운 길로 막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뭡니까? 공무원 시험 공부합니까? 그러면 100대1, 400대1 그 좁은 문으로 큰 뚫고 이기고 나가라 이거예요. 지지 말고 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가려는 사람 많은데 거기를 통과해. 그 통과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담대함을 갖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라. 또 주님의 도움의 문이 항상 열려있다. 문이 닫혀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해도 시험 짧은 시간에 탁탁탁탁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10개 외울 때 나는 30개 외워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또 도움의 문.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지. 믿지도 않고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는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면 뭐로 그렇게 막 공부하고 있어요. 실패할 줄 알고 가지 마. 뭐라고? 그리 통과될 수 있을 줄 아니까 그걸 막 끝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실패할 줄 알면 미리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뭐로 실패하는 그 길을 뭐로 갑니까? 승리하고 성공하고.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무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요. 네? 아쉬운 소리.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는 많이 하세요. 막 주세요. 막 달라고 하세요. 근데 사람들한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좀 주면서 아쉬운 소리 합니까? 내가 5개 있으면 하나라도 주면서 빵 먹으라고 주는데 아쉬운 소리 합니까? 그 먹고 또 잘 먹으라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 이런 과정, 의지입니다. 예수님 의지.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히 언제냐? 영원히 내일 닥칠지도 몰라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1년 흘지 모릅니다.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는 다시 또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다 같이 시작. 1년을 하루같이 1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함께 해줄지 믿습니다.